오늘 좀 여러분 앞에 보시면은 꽃꽂이 데코레이션이 조금 아동틱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은 5월 첫째 주일이고 어린이 주일이고 또 유아 세례가 있어서 조금 교회 전체 우리 아동부실도 유치부실도 우리 유아방도 본당도 조금 꽃꽂이나 여러 가지를 좀 어린이 컨셉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 동심으로 돌아가시는 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다 보면은 성경과 찬송이 짝이 잘 맞는다, 그런 것을 우리가 가끔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함께 읽으셨던 시편 128편과 또 이따 좀 불러주실 찬송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라는 찬송이 짝이 잘 맞는 찬송과 기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홀로 살 수 없어서 어떤 모임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학교에 가고 또 조기 축구를 하기도 하고 반상회를 하기도 하고 회사에 가서 직장 생활하기도 하고 또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크고 작은 모든 모임들은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맞으면 모이고 또 이해관계가 어그러지면 다 흩어지는 것이 세상 모임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두 가지의 독특한 모임이 있는데 곧 교회와 가정은 아주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또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구원의 방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또 하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교회와 이 가정은 어떤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아주 순수한 모임이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름대로 지키고 또 가꾸려고 애를 쓰는 것이 교회이고 가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삭에게 100배 복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렸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도 복을 주시려고 부르셨다라고 분명히 창세기 12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은 크게 두 개의 채널이 있는데 하나는 신령한 영적인 복은 교회를 통해서 주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또 이 땅에서 기본적으로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가정의 복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필요들을 채워 주십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는 것, 병원에서 아기가 태어나지만 의미는 가정의 일이에요. 아이들이 자라서 유치원을 가고 학교를 가지만 많은 시간 바깥에서 지내지만 결국 귀가하는 곳은 집입니다. 또 우리 직장인들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회사가 있지만 결국 돌아오는 것도 가정입니다. 우리 모두 또 언젠가 또 세월이 한참 지나면 다 죽게 될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것도 역시 병원에서 여기저기서 장례식을 치르겠지만 그 장례식을 치르는 주체는 가정입니다. 이것을 보면 가정이라는 것은 마치 태양과 같아서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빙글빙글 도는 것처럼 우리는 가정을 중심으로 나갔다 들어왔다, 이 일했다 저 일했다. 그런데 모든 것의 중심은 가정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도 가정이라는 그릇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고요. 모든 양육, 성장, 일상의 소소한 기쁨들을 다 가정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공급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셨던 시편 128편의 말씀을 한마디로 주제를 잡는다면 가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6절의 말씀 가운데 복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와요. 곧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서 복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가정이 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주실 복을 받는 그릇이 가정이고요. 그 복을 또 함께 누리는 곳이 가정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서로 가족 구성원들이 가정이라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서로 이해하고 힘쓰고 애를 쓰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인 줄 압니다.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 100점짜리 가정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럼 우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조금 더 좋은, 조금 더 아름다운 가정으로 바꾸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1절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런 말씀이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곧 복의 가장 근본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 문자적인 뜻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한다, 동시에 사랑한다, 그런 의미가 경외한다는 말의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섭다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것과 무서운 것은 조금 다르죠. 우리 하나님으로 정말 두려운 분으로, 귀한 분으로 높여드리는데 그 속에 무서운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정말 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것을 우리는 경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시간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1시간 남짓이지만 이 시간이 여러분 그냥 1시간 예배 순서에 쭉 훑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습관 따라 왔다 갔다 하시는 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마다 예배를 드리실 때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나? 내가 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나? 내가 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나? 그런 간절함이 있나? 그런 여러분 마음을 챙기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같이 오시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요. 하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때로는 우리가 너무 당연한 것을 우리는 간과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십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정말 그렇게 고백을 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세가 사뭇 다를 거예요. 우리 성경 보는 태도가 사뭇 달라질 겁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나 기도하는 열정이 사뭇 달라질 겁니다.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할 때가 참 많거든요. 이건 여러분뿐 아니라 저도 그래요. 사실은 목사가 더 그럴 수가 있어요. 왜요? 맨날 하는 일이 그것이기 때문에 소위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인식, 깨어있음, 고백, 이런 것들이 그 속에 같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본적인 자세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외의 한 부분입니다. 동시에 두 번째는 경외한다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그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기에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또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며 읽고 들어야 된다는 거죠.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말씀 자체이신 로고스,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이 계셔요. 두 번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말씀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혹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해 놓은 성경이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목사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설교가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 자체, 기록되어 있는 말씀, 선포되는 말씀, 이것을 여러분이 잘 눈여겨보고 들으시면 그 중에서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깨닫고 느끼실 때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은 이 성경이 그냥 책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동의하고요, 실제로 그렇게 귀히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가라 하면 가는 거고요, 서라 하면 서는 거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해라 하면 하는 것이고 이것 하지 마라 하시면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저희들 금요 기도회 때마다 사무엘상 말씀을 이렇게 조금 읽으면서 제가 10분 정도 짧게 메시지 전하고 기도회를 합니다. 엊그제 금요일 날 함께 읽었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의 내용은 이러한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또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해라, 아각 왕을 죽여라, 또 모든 짐승도 다 죽여라, 그런 소위 홀리워, 거룩한 전쟁을 명령을 하십니다. 이 전쟁에서 사울이 크게 이겼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아각 왕을 죽이지 않고 생포를 해요. 자기 이름을 높이고 싶었죠. 또 좋은 짐승은 다 살려두고 하찮은 그러한 양들은 다 죽이는 일들이 있었어요. 이 소식이 사무엘에게 들려졌습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을 찾아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사울 왕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을 하찮게 여겨서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깊이 음미하시고 새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셔요. 근데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하찮게 여기면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하찮게 여깁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회사에서 상사나 또 집에서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학업자에게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이렇게 하세요 라고 명령하거나 부탁할 때 있어요. 그 상급자의 말을 학업자가 들은 척을 안 해요. 우습게 여겨요. 하찮게 여겨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어른이나 부모나 상급자가 그 사람을 하찮게 여깁니다. 이제 무시해버려요. 그렇죠?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하게 여겨주셔요.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찮게 여기셔요. 사무엘상이 말씀합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에 우리 인생의 토대를 놓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따라 내 인생 한번 살아가겠다, 한번 말씀처럼 한번 살아가보자 라고 결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요즘 서울 가보시면은 동서남북에서 다 보이는 높은 빌딩 하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잠실에 있는 롯데타워죠. 555m입니다. 여러 가지 뉴스거리가 있는데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이 빌딩을 소개하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가 있지만 555m라는 엄청난 건물이 세워지기까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기초가 있다는 겁니다. 저건 한 신문에 나왔던 기사의 사진인데요. 약 땅으로 계속 파고 들어가서 약 38m를 파고 들어가서 거대한 그런 바위 안반층을 발견했고 그 안반층에 지름 1m, 길이 30m 되는 큰 그러한 쇠 기둥을 108개를 그 바위 위에 박아 넣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저 빌딩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저거 안 보이죠? 뭐를 넣었는지. 여러분,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무가치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저 108개의 30m, 1m 지름의 새 기둥이 바위에 꽂혀 있지 않으면 저 건물이 절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건물도 뭐 구층밖에 되지 않는 자그마한 빌딩입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여기에도 분명히 뭔가 기초 작업을 단단히 했음에 틀림이 없거든요. 그 기초 위에 집이 세워지고 건물이 세워집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집을 어디에 기초해서 짓고 싶으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높여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구체적인 복을 이제 2절 이하에서 쭉 말씀하시는데, 주시는 복이 2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은 그냥 땀 흘리지 않고 그냥 쉽게 돈 버는 것, 쉽게 인생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어른들은 땀 흘리지 않고 일확천금하려는 마음을 소위 불한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땀 흘리지 않는 나쁜 사람들, 그런 의미가 있죠. 근데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면은 좀 그러한 생각들이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요행을 바라고 우연을 바라고 행운을 바라고 그것도 우리가 조금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땀을 흘리는 것이 복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담도 땀 흘렸어요. 성경 쭉 보시면은 창세기 보시면 아담도 에덴 동산에서 일했고요. 또 에덴 동산에서 나온 이후에도 손이 수고해서 땀 흘리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땀 흘린다는 것은 꼭 육체 노동만 말하진 않죠. 정신 노동이 있고 영적인 일이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땀 흘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땀 흘릴 수 있다는 것은 내게 건강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만큼 전공 지식이나 뭐가 또 노하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또 남이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것은 내 실력을 남이 사용을 해 주거든요. 또 나가서 그런 일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이 성숙이 되어져요. 만들어져 갑니다. 자기 성취의 기쁨이 있게 되어집니다. 삶이 보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하신 일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정신적인 일이든 영적인 일이든 여러분 그것을 소중히 여기시고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억지가 아니고요. 불평하며 하시지 마시고요. 어차피 이왕 할 거면 뭐예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의 격언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돼지고기를 햄을 먹게 되면 기쁘게 먹어라. 그런 말이 있어요. 유대인들 돼지고기 절대 안 먹죠. 먹으면 안 되죠. 그런데 상황이 어쩔 수 없이 먹을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인생 살다 보면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 이왕 먹을 거면 맛있게 먹어줘라. 그런 말이 있거든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1년에 한 두세 번 찾아가는 병원이 있습니다. 길 건너에 있는 본 이비인후과라는 병원입니다.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거기 의사 선생님 진료실 옆에 보면은 요만한 성부가 이렇게 좀 이쁘게 써 있어요. 골로새 3장 23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라는 성구가 써 있습니다. 처음 갔을 때 신기하다라고 제가 봤고요. 가서 진료받고 이제 인사를 나눠보니까 교회 나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 이비인후과 선생님 뭐예요? 맨날 감기 환자 코 보고요, 목구멍 보고요. 저도 속을 많이 그분한테 보여줬어요. 제 속을 본 사람은 그분이 아마 제일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어쨌든 조금 터프한 말로 목구멍, 콧구멍 이런 거 보는 분이 그분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약 처방해 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일을 좀 어떻게 보면 지저분하죠? 콧물 흘리고 오고 재채기 하고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한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주께 하듯 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의사분이. 그리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맞이할 때마다 주님을 대하듯, 예수님을 대하듯 정성껏 진료하는 모습을 제가 갈 때마다 느끼거든요. 안 가보신 분들은 가보시고요. 왜 일로 왔느냐 그러면 아마 좀 설교 시간에 들었다고 말씀하시면 조금 뭐 좋아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이왕 할 것 어떻게 해요? 억지가 아니고 기쁨으로, 차원함으로 정말 주님을 섬기듯이 할 때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포도나무를 아주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의 상징이고 선민됨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열매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탄식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예수님 말씀하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를 포도나무 가지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아내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가장 아름다운 이름으로 불러주는 것이 뭐냐? 오늘 시편 128편 3절 말씀을 보시면 당신은 결실한 포도나무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내를 향해서 가장 아름다운 호칭이라는 겁니다. 우리 남자분들 오늘 댁에 가시면 아내에게 한번 이렇게 좀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들으시는 분들은 내가 포도나무? 그렇게 여기지 마시고요. 성경적인 의미로 이렇게 좀 아름답게 수용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제가 포도나무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옥상의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작년 이맘때쯤 저희 여기 복도에 제가 포도나무 한 그루를 이렇게 화분을 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조그만 포도 열매가 맺혔고요. 그때 좀 바람이 통하지 않고 또 햇볕이 없어서 좀 일주일 지나니까 막 시들어서 제가 빨리 사무장님이랑 이제 옥상에 옮겨 심었습니다. 가을 지났고요. 그리고 또 가을에 좀 열매가 맺혔는데 일하던 분들이 다 따먹어서 되게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좀 저는 잘 갖고 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옥상 일하는 분들이 올라가면 이렇게 싹 없어졌어요. 그래, 올해는 좀 갖다가 이제 경고패를 붙이려고 그래요. 농약 뿌렸음. 그래서 못 드시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겨울 지나면서 제가 이렇게 보온을 해줘야지 했는데 잘 못했어요. 그래서 좀 아이고 이거 이번 겨울에 추운데 얼어 죽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영하 17도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럼 여기 한 20도 이상 되는 거잖아요. 산 아래이기 때문에. 그리고 얼어 죽었겠구나 염려를 했습니다. 봄이 돼서 올라가 보니까 다행히 살아 있더라고요. 지금 여러분 올라가시면 저런 모습입니다. 어제 찍은 거예요.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그 가지가지에 저런 포도송이들이 많이 맺혀 있습니다. 제가 세보니까 한 40개가 넘어요. 지난해는 11개, 12개 이만큼 포도송이 좀 많게 있었거든요. 여러분 1년 사이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땀에 있었고 그리고 포도나무 가지가 그냥 포도나무에 붙어 있었는데 1년 지나는 동안 40개 이상의 포도송이가 맺혔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면 요 예배 마치시고 바로 여기 1분이면 올라가시니까 이쪽 통로 있습니다. 올라가셔서 한번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고요. 궁금하시면 사진도 좀 찍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지금 좁쌀 같은 요만한 조그만 포도 알갱이가 이제 5월, 6월, 7월, 8월 너댓달 지내면 이러한 포도송이가 분명히 될 겁니다. 여러분 포도송이가 맺혀지는 시작이 어디라고요? 좁쌀 같은 포도 알갱이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 작다고 무시할 수 있습니다. 하찮게 여길 수 있어요. 근데 그 작은 포도송이 좁쌀 한 개 같은 곳에서 포도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복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물론 큰 복을 주시지만 하나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포도나무를 소개하는 이유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포도나무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가지를 통해 주님 맺기 원하시는 전도 열매가 있습니다. 영혼 구원의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포도나무 가지에서 예수님 맺기 원하시는 생명 열매를 지금까지 무엇을 어떻게 맺으셨는지요? 아마 여러분 생각에 전도는 목사, 전도사, 은사 있는 분이 하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은 아니야라고 혹시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포도나무 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좁쌀 같지만 포도 알갱이가 조그맣게 맺힌다니까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좀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나도 한번 예수님 유언처럼 말씀하신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고 싶다라는 조그만 생각을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아주 조그만 생각이에요. 큰 생각 갖지 마세요. 내가 100명 전도해야지, 내가 1000명을 전도해야지. 여러분 안 하셔도 돼요. 저도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저도 하나님 1명, 2명 좀 전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사람 만나고 전도지 돌려주고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큰 것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정말 작은 거예요. 좁쌀 같은 작은 생각이라도 예수님, 제가 한번 전도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그 생각을 조금 여러분 가지시면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아까 우리가 여러분 보신 것처럼 그 조그만 좁쌀 같은 포도를 제가 가서 잡아당기는 게 커집니까? 제가 바람 불어준다고 그게 막 커지나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키워주셔요. 근데 그 생각을 품는 것은, 좁쌀 같은 조그만 마음을 품는 것은 내가 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작은 것을 크게 들어서 역사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희들 6월 셋째 주에 공병호 박사님을 초청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이라는 간증을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공병호 박사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책을 읽어보신 분도 계실 터인데, 저희들이 이처럼 전단지를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좀 그분이랑 연락했고 오셔서 자기가 하여튼 만난 하나님 얘기를 좀 어쨌든 하고 싶다, 그런 의사를 기쁘게 표현해 주셔서 감사한데, 이 전단지를 좀 보시고 또 여러분 잘 활용하셔서 누구에게 전해 주시고 또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이번 기회에 좀 한 사람 예수님께로 좀 이끌어 왔으면 좋겠다, 그런 조그만 생각을 여러분 오늘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제가 주보에 전도하고 싶은 분의 이름을 좀 써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용지를 드렸고, 또 이제 이렇게 전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전도 매뉴얼도 드렸어요. 한두 번 읽어보시고 한번 여러분 이용하셔서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따 봉헌할 때 여러분 좀 이름, 한두 사람 이름을 쓰셔서 우리 헌금 바구니에 하나님, 제가 이 사람 이름을, 제가 이 사람 생명을 하나님께 포도나무 열매로 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좀 바구니에 넣어주시고, 또 생각할 분이 필요하면 다음 주까지 여러분 좀 이름 한두 사람 적어주시면 우리 목회자들이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포도송이가 제대로 아름답게 맺혀지려면 농부가 땀 흘려야 됩니다. 약 쳐줘야 되고요, 거름 넣어줘야 되고요, 여러 수고가 있어야 돼요.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도 우리 품이 들어가요. 우리 정성이 들어갑니다. 우리 인내가 필요하고요, 우리 약간의 주머니 돈도 필요할 겁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얻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여러분 좀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로 전도할 수 있는 분들을 좀 생각하시고 여러분 함께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저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도 잘 못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공병호 박사라는 사람의 입을 빌리는 겁니다.
그분이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전해 들으면서 우리가 그 일에 도움을 받고 싶기 때문에 그런 권면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또 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아름다운 아내들이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데 동시에 어린 아이들은 감람나무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저희들 조금 있다가 유아 세례 우리 서하 시온이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아직 1살이라 걷지도 못해요. 아가들인데 저는 분명히 믿기에 이 아이들이 유아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나무를 어린 묘목을 심는 겁니다. 이 교회에 어린 나무를 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이 아이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서 담장 너머로 가지가 뻗어 나갈 것을 저희는 소망하고 믿습니다. 분명히 믿기에 아마 이 아이들이 20, 30, 40 됐을 때는 분명히 우리나라 하나 됐을 겁니다. 통일됐을 겁니다. 어떤 형태든 간에 평화롭게 통일됐을 거예요. 그리고 오고 갈 겁니다. 그때 이 아이들이 통일 한국의 큰 나무가 되고 그릇이 되고 리더들이 돼서 정말 우리보다도 더 아름다운 다음 세대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어린 아가들이에요. 우리 유치부의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세례받는 우리 서하 시온이 축복해 주시고요. 격려해 주시고요. 잘 자라가도록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복을 세상적으로 가장 먼저 주시는 복의 그릇이 가정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일하는 복을 주시고 가정에서 아름다운 복을 주시고 또 생명을 이어서 주심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복을 내려 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 지금 살아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게 임하셔서 시편 128편의 약속이 축복이 저는 저대로 여러분대로 섬기고 가꾸는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